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4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2) 절밖에 안 되니까 2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병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스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 다음에 치료하심이, 그리고 은혜 충만하심이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다니엘의 지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의 지혜. 예.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은 사랑받은 상황이기보다는 억울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고요. 또한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의 육신에 대한 그런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다니엘도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뜻이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또한 이 지혜가 하나님께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앞에 계신 분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이 안에 와서 제대로 그 말씀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 들으면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빠져나가고, 들여서 말씀 바탕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면 어느 순간에 다 지워지고 없어지고, 또한 어느 순간에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지혜는요, 논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입니다. 논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깨달아 아는 능력,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면, 성실, 절제, 순결, 좋은 평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어떤 지혜를 구했는지 혹시 아세요? 백성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평범한 것 같아요. 왕으로서 꼭 가져야 될 덕목이거든요. 백성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꼭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복권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막 나서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기도가, 그 구함이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부귀영화도 주고 그에게 오래 살 수 있는 또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게 사람들에 붙여주셔서 또한 나라가요 태평성대를 이루고요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는 아주 강대한 나라를 또한 구축을 한 것을 압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평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2절을 읽었는데요. 어느 날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잔치 가운데 한쪽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 썼어요. 왕이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이며 어떻게 읽는 것이며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한테 알려다오. 많은 지혜자들은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요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한 관리가 나와서 누구를 소개하면요, 다니엘, 여기서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벨사살이라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거룩한 신들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지금 현재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경험하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도 들고요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요 잠시 잠깐 나에서 좀 떨어져 계세요 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벽에 쓰여진 글씨를 누구는 해석할 수 있다?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편판 가운데 전에도 왕의 꿈을 해석하고 전에도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평판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주고 평판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한 히브리 사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지혜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난 믿는 사람이라고, 또한 성도라고 이렇게 평판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있어요. 키노시코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상을 배우거나 알아가는 것.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지혜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지식은 뭘까요? 내가 노력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요, 지혜보다는 지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지식은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은요, 내 스스로 알고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해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식을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옆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지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을 12명을 양육을 하셨어요. 양육을 하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그 지식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 지식을 힘입어서 그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지식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누군가가 전해줘야만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누군가가 알려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또한 능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똑똑하고 외모가 순수해서 왕 안에서 왕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왕이 내리는 좋은 밥상을 멀리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세 친구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더니 그의 모든 것들이 윤기가 흐르고 또한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알아가며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왕의 직근에 있으면서 그는 종일 수밖에 없고요, 낮은 신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글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로서 끌어갈 때 그는 순종하면서 순간순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방해할 때도요, 그는 기도하면 잡혀가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다니엘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느끼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또한 지시하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왕들이요,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5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함께 기도하자. 다니엘도요, 그 밤에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요, 또한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고요, 또한 그 꿈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이 꾼 꿈은 이러고 그 해석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친구들은요, 밤새도록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민첩하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때이니까 하나님의 때를 강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총명했다는 것이에요. 명석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도 그의 얼굴빛이 어두워지지 않고요, 그의 몸이 쇠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가 총명해지고 또한 명석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는요, 왕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올리고 받았던 많은 고기나 채소들 그리고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로 다니엘은요,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모든 예물들과 제물들은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빠져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뜻을 내세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잡고 유혹하고 우리를 오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영적 능력입니다. 미래를 본다,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요,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무당이나 사람들도요, 본인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누군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꿈도 해석하고요,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도 하고 다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큰 신상을 보았고 또한 그 신상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라온 돌로 인해서 발등에 찍혀서 발부터 다 깨지고 없어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석도 해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도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꿈과 또한 능력에 민첩하고 또한 잘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은밀한 일을 밝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은 다니엘만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꿈도 해석하고요, 또한 벽에 쓰여져 있던 그 글씨도 해석하고 어떤 뜻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뚝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어느 때의 말씀으로 또한 어느 상황을 보면서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긴밀하게 또한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2장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문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시원하게 푸는 능력.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일들을 하면은 그걸 풀어주면 왕이 제안을 합니다. 높은 상급을 주고 또한 왕이 입는 세마포를 입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니엘은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 다니엘이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그냥 왕에게 알려주고요, 또한 왕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두드려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니엘의 지혜이고 평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는 무료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무료로 주고 공짜로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막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 부분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그를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뜻있게 알아가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 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 나누고, 또한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지키며 보존하며 또한 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